예, 우리 권사님 저희 보면서 사랑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심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늘 몸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여성 교회인분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찬양팀들 저녁 예배는 찬양을 많이 못 들어서 근데 밑에서 들으면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귀한 또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네, 긴장되시죠? 네, 주일 일부 섬기시는 찬양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를 섬기시는 그러면은 봉사를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죠? 대부분 낮에 또 봉사하시고 오후에 찬양대 봉사하시는. 그럼 뭐 두말할 것 없죠, 뭐. 나중에 등수는 제가 목사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들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3일 동안 제가 원래 월요일 날 뭐 집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주일 월화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신이 많이 피곤한 그런 집회였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은 행복하고 따뜻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눴고 여러분들 참 좋은 목사님하고 같이 계신다. 이게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로 참 요즘 정말로 목사님다운 목사님 참 쉽지 않은데 참 목사님다운 목사님 만나뵈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 고수처럼 정말 저녁까지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오산 장로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집회 마지막 저녁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말씀만 편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그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기뻐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었는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모여 계실 때 그때 마리아가 있었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일들을 가지고 비난을 하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향유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느냐. 그 향유의 가격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짜리라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1당 정도 치면 거의 3천만 원짜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향유병을 제가 한번 유물로 본 적이 있는데요. 향유병이 커봐야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처음에 밀랍으로 다 봉합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깨트려서 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병에 3천만 원짜리를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3천만 원짜리 그런 좋은 향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목사님께 선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드리겠습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목사님한테 드릴 때부터도 목사님 진짜 귀한 겁니다. 요거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한 방울당 한 방울에 한 50만 원씩은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주 필요할 때 한 방울씩만 찍어서 바르세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리고 돌아가면서 3천만 원. 그 얼마나 그렇지 않겠어요? 요따만한 게 3천만 원. 그 당시 뭐 그렇게 귀한 물건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하니까 정말로 귀하고 귀한 거예요. 진짜 눈물만큼 찍어 바를 때도 너무 아까울 만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걸 뚝 해가 부러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바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발에다 붓는 거예요. 발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아까웠던지 자기 머리털에다가 그 냄새를 맡으려고 했는지 머리털로 이건 좀 제가 각색한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라도 건지는 거죠. 여기 지금 머리털에다가 한 600만 원어치 머리털에 물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 솔직히 가룟 유다가 나빠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마 가룟 유다가 말은 가룟 유다가 했지만 아마 모든 사람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빼놓고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 귀한 걸 그냥 예수님께 드리지 머리에다 붓던지 그 발에다가 그거를 딴 데도 아니고 발에다 그걸 어떻게 부어 3천만 원짜리를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렉스잖아요. 진짜 그걸 붓고 막 향기가 아니 그거 하나 하자고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솔직히 그 당시에 있었으면 이해했겠어요. 어이구 저게 얼마짜리죠? 저게 얼마짜리인데 짜간가 왜 저러지? 막 이런 하여튼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뻐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헌신이라는 것이 갖게 되어지는 중요한 모습 하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300데나리온이 된 것을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게 아깝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돈으로 보이면 못 붓습니다. 그걸 붓기 위한 내 정성과 노력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 오빠를 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조차 아깝지 않은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가능하면 3000데나리온까지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헌신은 세상의 이름으로 볼 때 낭비라고 불려질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낭비라고 불려지지 않는 이름의 헌신은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그렇게까지 해? 뭐 하려고 그래? 왜 그래? 라고 얘기해야 이게 헌신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 모습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낭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낭비. 좀 낭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결혼을 하면 다들 짜가지고 서로 막 아껴 쓰고 막 이렇게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랑 처음 서로 생일 선물을 이제 한 2년 정도 주고 받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 때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니까 선물 같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에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서 사다 주고 그 주머니에서 사다 주고 뭔가 이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랑 저랑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야, 우리 쓸데없는 거 사지 말자. 쓸데없는 거 돈 쓰지 말고 그때 그 생일에 가정에 생필품이 떨어지면 그걸 선물로 사주기로 하자. 근데 마침 그때 내 생일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일 선물로 샴푸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신박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합리적이다. 필요한 걸 내 생일 선물로, 여보 생일 축하해 하면서 확 뜯어봤는데 샴푸 린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뭐 어차피 합리적이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가 생일 때 휴지가 떨어지면 여보 부피로 밀고 나갈게, 그러면서 두루마리 화장지 한 세트를 그냥 선물로 주고. 근데 그렇게 한 2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더니 이게 한 3년째 되니까요, 생일 때 딱 떨어지는 생필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침 그때 꼭 굳이 안 사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또 억지로 사기가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론이 도출됩니까? 내 생일 한번, 네 생일 한번 서로 퉁치자. 그 생일 때 좋은 데 가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합리적이잖아요. 쓸데없이 돈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같이 뭐 산 가족끼리 뭐, 그죠? 좋은 데 가서 뭐 사 먹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야. 생일 아닐 때도 먹고. 뭔가 생일에 더 특별한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선물이라는 게 쓸데없이 살 수 있지만, 선물을 사려면 선물을 사기 위한 준비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뭘 사주면 좋아할지. 그러면서 선물을 사주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평소에도 이렇게 가다가 아내가 이렇게 눈길을 두고 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마음에 품고, 그 보는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생각과 관심들이 점차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합의했어요. 우리 선물 사자. 결혼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낭비예요. 낭비. 연애할 때 낭비 안 하면 연애라고 얘기할 수 없죠. 보면 막 기념일날 보면 꽃,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게 꽃이잖아요. 그 꽃 사다가 100일이야 200일이야 막 주는 거죠. 그 마음 너무 꽃이야. 그렇지만 그 꽃 갖고 뭐 먹을 것도 아니고 그 좋고 많은 건데,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쓸데없는 데 돈을 써야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 뭐 대부분 트렁크 딱 열었더니 풍선이 쫙 올라가면서 뭐 나랑 결혼해줘, 이거 이벤트 회사에서 사서 막 하면 적지 않게 들거든요. 근데 그거 서로 다 내정돼 있거든요. 뭐 나랑 결혼해 줄래? 예스 노를 듣는 게 아니라 다 돼 있고 난 다음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이벤트를. 그 진짜 쓸데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안 하면 어쩔 뻔했을 거예요. 기념일이 됐는데 우리 100일이야. 그럼 그래, 나는 합리적이고 낭비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로,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꽃값 해가지고 봉투로 꽃값을 주면 이 사람 너무 생활력 있고 좋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애정이 막 뿜뿜 생기겠냐는 거야. 프로포즈 할게. 그러면서 트렁크 딱 열었는데 풍선 안 나오고 풍선값 해가지고 적혀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좋다, 생활력 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솔직히 서로의 사랑이 뜨닥트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야, 이 사람 완전 찌질하다, 이거 완전 인간 아니다, 이거 앞으로 살면 정말 답답하겠다. 낭비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게 되질 않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서로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들이 쓸데없는 짓이 많아요. 사람들이 삼자적으로 보면 저 미친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나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깝지 않잖아요. 쓸데없는 짓이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뭐 힘들고 뭐 애쓰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수치적으로 분명한 돈이 적지 않게 들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 미니멈으로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야. 미니멈이 5억과 6억이에요. 플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애들한테 다시 받을 생각으로 하는 건 없지 않냐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도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주셨는데 상환하는 계획이 있냐는 거죠. 부모님 나에게 했는데 그래서 갚아드리기 위해서 달마다 뭐 50만 원씩, 60만 원씩, 100만 원씩 그렇게 드릴 계획이나 생각이 있냐? 그럼 다들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쳐다를 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앞으로도 얼마나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을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갚을 생각은 없어요. 또 갚으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낭비스러운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낭비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낭비가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낭비가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들을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품어야 될 생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얼마나 들러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일날 그런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교회 오는데 헌금을 또 내는데 헌금도 또 종류가 많잖아요.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사람들이 보면 놀랄 거예요. 야, 그걸 뭐 이렇게 많이 뭘 내냐고. 근데 그게 하게 되어지는 이유들, 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헌신이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가 그게 아까워지면, 어느 순간에가 이거 내가 쓸데없는 짓이 아닌가? 어느 순간에가 이게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헌신이라는 자리 안에서는요, 이 낭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이 내 안에서는 하나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게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드려지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헌신의 자리에서 꼭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이건데 그의 목숨값을 치러줘야 하겠습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말로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다 멸하고 새로 지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왔다 갔다 얼마나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배반합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역사는 배반의 역사예요. 근데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님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신 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짐승만도 못한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고귀한 분의 피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낭비로 시작하는 신앙이에요. 낭비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에요. 세상처럼 딱 가성비 맞추고 이게 쓸모있게 어떤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시들어버려요. 원래 그게 헌신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게. 누가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로가 되잖아요. 내가
하는 헌신 가운데 내가 어떤 기쁨을 얻고 내가 어떤 또 다른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건 그냥 노동이에요. 노동. 내가 하고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헌신은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돌아오는 거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무리 쏟아부어도 돌아오는 거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무리 밥 해줘도 밥 한번 해준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이것도 안 하잖아요. 맨날 밥 해주는데도 반찬이 오늘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안 먹는다고 그러고 밥 먹으라고 몇 번은 소리쳐야 와가지고 억지로 먹어주는 척 기가 막히잖아요. 지네들이 뭔데 먹어줘. 그런데도 속도 없이 엄마들은 또 그 다음 밥 해주고 또 그 다음 밥 해주고 한 숟가락 안 먹고 남겨두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주고 싶은데 또 밥 해주고도 또 불러내고. 그 너무너무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깝잖아요. 근데도 계속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면 헌신에서 뭔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아야 돼요. 헌신은 그대로 낭비, 쓸데없는 짓, 아무도 안 알아주는 짓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고마워. 내가 부어봤자 욕만 먹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그게 기쁘고 감사. 그게 헌신이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 그 마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본문으로 읽었지만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시편 110편의 3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헌신이 즐겁지 않지만 여기서는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권능의 날에, 권능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적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딱 채워졌을 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적으로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헌신이 즐겁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 즐겁게 헌신한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모읍니다. 다 내십시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도 나도 물질을 그 성막을 짓는데 막 헌물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어디서 났느냐 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이 주변 애굽 사람들한테 꾸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꿀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막 도와주니까 말하자면 애국 사람들 헌금하듯이 굉장히 많은 금은 패물들을 유대인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것들을 이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다고 모세가 이제 선포를 하니까 그걸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의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들이 터인데, 그 나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막을 만든 사람이 모세를 찾아와서 제발 그만 갖고 오라고 얘기하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 얘기를 했던 장면이 나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즐겁게 헌신하는 장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이전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또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 뒤에 이렇게 후광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여러 그런 심판과 다시금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다 매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압도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가운데 전적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모습은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벌을 받죠.
벌을 받는데 뭐 쫓길 거냐, 가뭄이 들 거냐, 전염병이 들 거냐,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염병을 택하죠. 그 전염병이 쫙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딱 멈추죠. 거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거기가 성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만큼의 복을 그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긍휼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뭘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아니, 성전 짓지 말랬잖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이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제가 준비하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을 주는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진짜 솔로몬은 숟가락 하나 들고 얹기만 하면 되듯이 수없이 많은 모든 것들을 다윗이 기쁨으로 헌신하며 준비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솔로몬이 해도 되는데. 근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권능에 매료가 되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한 주의 권능에 즐거운 헌신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아까 마리아의 헌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빠를 살려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뭐 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믿음의 모습,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즐거운 헌신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되는가? 이 권능의 날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아직도 현실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지켜내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한 사람의 얘기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통할 수도 있는, 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게 굉장히 두려워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물질과 신하들을 보내서 내게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구술해 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발람이 그 사람들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난 못 갑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발락이 더 높은 신하들과 더 많은 물질을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이 발람이 다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가라.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이 갔어요. 가다가 무슨 나귀를 타는데 벽에 막 이렇게 비비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발람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그럼 내가 가지 말까요?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갔어요. 가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발락이 저주해 달라고 했을 때 발람이 기도해 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축복을 했더니 이 발락이 그럼 많이 보이니까 그러나 보다 싶어서 중간쯤 가서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또 그때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다시 발람을 끌고 가서 끄트머리 안 보이는 데는 해주겠지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이 백성을 축복하는, 그때 발락이
너가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줬어도 엄청난 물질을 받았을 텐데 너가 이래가지고 넌 네 복을 찾구나. 그때 발람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발람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칼에 죽임을 당해요. 왜?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저는 발람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했는지,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잖아요. 가라고 그래서 간 거잖아요. 사자가 칼 들고 있을 때 안 갈게요, 안 가지 말라면 안 갈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간 거잖아요. 죽을 짓을 한 게 어디가 있어요? 죽을 짓을 한 게 없어요. 가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죽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발람은 완전히 불의한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이 어디서부터 과연 문제가 있을까? 내가 보기엔 발람이 성경에 적혀있는 그 부분만큼은 정말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뒷부분에 죽고 신약 성경에 보면 불의한 싹스 사랑해서 죽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유는 뭔가 그 어떤 과정이 너무 생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유혹하게 하는 그 작전, 그 꾀를 이 발람이 제공한 것으로 다들 얘기들을 하죠. 왜 갑자기 여태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축복하다가 그렇게 됐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두 번째 높은 신하들과 물질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처음에 발락이 신하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민족은 내가 복 주는 민족이다. 나의 민족이다. 발람의 얘기를 청을 들어주지 말아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신하가 왔을 때 그럼 발람은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면요, 가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는 10,000,000금을 다져도 왕이 직접 와도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물질이 왔을 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변수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선택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견뎌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기도했더니 아니라 그래서 아닙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 도우셔서 이걸 선택을 잘 해와서 어느 정도는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자리에 늘 있으면요, 언젠가는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아마 추정해 보기에 그런 거예요. 발락이 그렇게 돌아갔더니 방법이 없으니까 발람에게 돈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에게 거스리는 행동을 안 해도 돼. 근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뭔가 방법은 없을까? 아마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발람은 또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 가르쳐 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건 괜찮지 않겠는가? 어느 순간인가 결국 그 집요한 유혹과 집요한 위협에 그 변수로 자리 잡은 하나님의 뜻이 놓아지게 되어지는 위기와 위험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권능이 압도적으로 느껴져서 그 일들이 즐겁게 헌신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상수로 존재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타협되거나 선택의 자리에 그것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때 이렇게 Q&A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걸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목사님 하면 하루 종일 뭐해요? 뭐 이런 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제일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를 했다고.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막 비가 오고 날이 굳으면 이런 교인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영상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예배가 선택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목사인데 목사인데 오늘 날이 추운데 오늘 영상으로 내가 드려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예배는 상수예요. 그 어떤 것과 타협되거나 그 어떤 것과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도 태풍이 불어도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 부끄러워하는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2년 전에 큰 물난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교회가 있는 곳이 섬처럼 되고 완전히 물이 쫙 잠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했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거의 수영복 같은 거 허름한 옷 입고 양복을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그 물을 헤치고 들어가서 다시 다 닦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들 오 막 이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이 대단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물이 왔으니까 못 가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가야 돼. 그러면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목사가.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집사 장로 권사해가지고 그 예배 가지고 맨날 선택,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자리잖아요. 그거 참 안 됐잖아요. 되게 위험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늘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고민, 선택, 죽기 직전까지는 코로나가 걸려도 나와야 돼요. 7일간 쉬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우성 장로교회는 그때 드라이브 스루 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게 선택의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울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어요.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상수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늘 세상의 것과 선택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헌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의 압도적인 권능을 누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소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왕 위에 따른 거에 기도하면 사자굴이다. 조소에 찍힌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조소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 집에 가서 평소에 하듯이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게 너무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간만 안 하면 돼. 충분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이 기간만 제가 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케이 기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안 열 수 있잖아요. 창문 열어서 나 잡아가라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창문 여는 것도 오케이. 그렇다면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팔짱 끼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진짜 나 죽여라 하고 하듯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냐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장수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믿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믿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상수예요. 그 어떤 환경, 상황과 타협되거나 선택의 대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러니까 요번은 안 해도 되겠지. 지금 상황은 이러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양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것들 가운데 끌어내리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자리는 이 다니엘에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듯이 창문 열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주의 권능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다 막아놓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결국 그때 경험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큰 권능의 자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 헌신이 그렇게 기쁨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이 내 안에서 상수로 자리 잡아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요, 더 젊은 목회자였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새벽 기도였어요. 솔직히 새벽 기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그런 기관 목사를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이제 막 열심히 드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마다 꼭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꼭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새벽 기도를 안 드리면 그날 꼭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게 한 서너 번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아침에 딱 종소리를 듣고 너무 오늘 피곤해,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고민하는 순간 새벽 기도 안 가면 너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네가 여태까지 안 당한 사고는 살인 사건이 아닐까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잠이 퍼뜩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는 내 인생에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를 고민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럼 새벽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눈 떴는데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새벽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르신들 잠 없는 분들이나 그냥 제깍제깍 떠서 오지, 늘 그걸 고면서 하는 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거나 말거나 내가 꼭 가야 되는, 안 가면 안 되는 상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고민이라는 피곤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도 눈 뜨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 눈 뜨고 가야 돼요. 왜? 자도 교회 가서 자야 돼. 피곤해도 새벽 기도 해서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자는 게 진짜 달콤하거든요.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뭐 이래서, 물론 상습적으로 자는 건 그건 죄지만 그렇게 군데군데 하면 너무너무 위로도 되고, 그럼 새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죠. 내 삶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변수로 내려온 모든 순간에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헌금도 11조도 이게 당연히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돈처럼 여겨지지 않아야 이게 그 드림에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는 거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 맨날 드릴 때마다 이거 오늘은 이번 달은 힘든데 다음 달에 모아서 드릴까, 이번 달에 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진짜 세전으로 세후로 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 막 고민을 헌금 낼 때마다 고민을 한다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헌금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 내가 헌금했어, 승리했어.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요, 딱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갔어. 승리했어. 딱 여기까지예요. 예배를 통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누릴 더 기쁨의 자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나 뭐 했어. 그러다가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요즘 너무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 한 번은 빠져줘야겠어.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다 전도사 할까 봐 내가 빠져줘야겠어. 이런 생각들이 묘하게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달콤함,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못 벗어나는 게 술 끊고 3년, 4년 안 먹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보상 심리가 생긴다는 거. 3년 동안 안 먹었어. 4년 동안 안 먹었어. 한 잔은 괜찮겠지. 근데 결국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들이 변수로 내려오면요, 우리의 신앙은 딱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지도 않으면서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떳떳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내가 압도되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늘 타협의 대상이 안 되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가야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찬양, 말씀 생활, 헌금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게 상수로 되어지는 그 자리, 내가 이걸 드린다고 공로가 되어지지 않고 자랑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그것이 되어질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밥을 해주는 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잖아요. 끼니 때마다 밥 해줄까 안 해줄까,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근데 몸이 부서져도 애들한테 밥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애들에게 먹이는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맨날 밤에 야, 나 오늘 밥 해줬다. 너 내가 너 밥 해준 거 기억해라. 이게 벌써 12,311번째 끼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상수가 되면 그런 거 없어요. 맛있니? 먹을만하니? 아니 왜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그 죄인처럼 왜 그래? 근데 그게 상수가 돼야 그 깊이가 느껴지는 거죠.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우리 오산 장로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 헌신, 선택이 아니라 상수입니다. 내가 할렐루야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거 변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거 밥 먹듯이, 숨 쉬는 거 숨 쉬듯이, 타협과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깊은 영적인 기쁨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선택의 대상으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놓으십니다. 어떻게든 구원해내야 할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얘네들을 살릴까 말까, 구원할까 말까, 얘네들의 영생을 줄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우리가 너무 추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악한 괴계에 넘어진 우리들의 그러한 자리들 가운데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줄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어져야,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드릴까 말까,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300데나리온 향옥합을 깨트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더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내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격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산 장로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선택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변치 않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될 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찬양
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귀하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하여 내 존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헌신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인지 그 일들을 우리 헌신을 통하여 깨달아갑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또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신 헌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넘쳐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세우신 모든 헌신자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헌신의 자리에 섰던 이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신의 자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깨달음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헌신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변수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상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풀어주시고 헌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헌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능력을 얻는 길이고 헌신이 내가 자격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하게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인 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헌신, 제스처럼 마리아처럼 그런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변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여실히 실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보고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정되고 확정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이, 헌신이, 순종이 상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헌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헌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놓아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의 순종이, 하나님 앞의 헌신이 하나님 절대로 변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상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마리아가 가는 길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더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말씀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셔서 여호와의 권능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압도되는 권능에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스며들어 나도 그 열심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성회에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회는 막 이렇게 재밌다, 웃고 막 박수치고 그러고 끝나고 예배당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 요란함은 없었지만 우리 가슴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서 스미는 것 같아요. 맞죠? 계속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이제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와 함께 가자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상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 그대로 든 채로 하나님 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순간의 다짐과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이 내 삶의 상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압도적인 권능의 날에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에 저희의 마음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순간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에 쓰여있는 말씀, 내 안에 쌓여있는 말씀, 그 말씀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수가 되지 않고 상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아까운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번제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주여 저희 안에 아버지 마리아의 결단이 마리아의 우리 안에 주님 감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아버지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의 5번의 집회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나온 만큼 나올 때마다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더 마음의 말씀이 쌓이고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찬양으로 또 찬양대, 방송, 영상, 그리고 반주, 그리고 주차, 안내, 또 차량 운행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동안 우리 목사님 정말 바쁘시고 집회를 많이 안 다니셔요. 그리고 주일, 월요일, 화요일 집회는 생전 처음 오셨어요. 월요일은 잘 안 다니셔요. 거의 수목금 이렇게 다니신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정말 피곤하신데, 그리고 여러 가지도 많이 불편하신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죠. 너무 감사.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를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한편으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길었으면 좋았겠는데 우리가 한 일주일을 할 걸,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를 나눠서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박수를 치십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목사님 내년은 제가 좀 친절한 목사입니다. 25일, 26일, 27일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말씀으로 다른 주제로 아마 가지고 오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꼭 장로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 이번에는 막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은혜가 돼요. 막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정말 복 받을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더 은혜롭지만 그런 새하얀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 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고 우리 교우들도 이런 집회는 제가 처음입니다. 사실 그죠? 통성기도도 제가 막 만들어서 한 거지. 이게 이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이 계속 남아요. 마음에 남아요. 쌓여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수준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층 더 수준이 업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년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기대를 해주시죠. 다행히 인사를 하셨네요. 세상에 마음이다. 자, 우리 이제 집회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주일마다 부르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헌신의 자리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인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여러분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께 이번 성회에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상수가 되어 즐거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할렐루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오산 장로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또한 세우신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우리 항종 직분자들 위해 또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